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영표에 쓰인 대로 너희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장소만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성시교도 41번을 보겠습니다. 성시교도 41번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평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리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르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네 이미아 전사님 기도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어열의 능력 주의 부열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땅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눈보다 넓게 밝힌 보혈은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하지고 보혈행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이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지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 하면 깨닫게 하시고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비가 자주 내리고 풀잎이 누렇게 단풍이 들어가는 요즘 건강 평안 축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었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예수께서 행하리라 하셨으므로 이같이 기록되었으니 오늘도 구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자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뉴스를 보면 신앙의 자유가 짓밟히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런 일들이 얽힌 실타래가 풀리듯 풀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합니다. 누에고치에서 명주실이 잘 풀려 나옴 같이 풀리기를 기도드립니다. 혹여 정치적인 종교 탄압이 있다면 전지전능하시다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실 터 구하라 하셨으니 2025년 1월 1일에 해가 떠오름 같이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태양이 동쪽에 떠오르는 희망의 새 소망과 같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한민국 나라 되게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예수님 사랑한다지만 연한 새순 같아서 종교 핍박이 오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코로나 전염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습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 하셔도 지금 현재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다시금 예수님 불같은 성령의 휘오리 바람으로 꺼진 불씨가 살아나길 기도드립니다. 북한의 종교 핍박, 중국의 종교 핍박, 인도의 종교 핍박, 세계 각국의 종교 핍박이 멈추어지길 기도드립니다. 기후변화로 각종 재난의 사건, 사고로 지진으로 많은 인간들이 죽음으로 맞이하는 이때 지옥도 만땅이 되어서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수많은 인간들의 꺼지지 않는 불지옥, 독사지옥에서 고통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으며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야 한다고 중한 엄벌의 말씀을 저희가 생각되건만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듯이 저 천국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이 세상은 먹고 사는 큰 문제 앞에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만나가 매일 내리듯이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는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눔으로 베풀 수 있는 복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대한민국의 추석인데 복잡한 세상 환경에 자동차 타는 이들은 무사고 운행되어서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주시옵고 많은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이 되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수많은 핏줄 중에 머리로 가는 핏줄 하나만 끊어지면 뇌졸중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 존재임을 깨닫고 내일 죽어도 여한 없는 하루하루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죽어도 두렵고 그 뒤에 남겨져서 갖은 고뇌의 핍박도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길 소망의 기도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미국 대통령 관세 문제가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문제가 하루속히 종결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나라 중국과 북한 주사파들에게 잠식당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경제가 부강하여져서 아프리카 땅에도 더 많은 인명들을 양식으로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성전 오산나 교회에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말씀에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길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선교 사명과 물질 문제가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축복해 주시길 기원하며 오늘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김호산 목사님에게 그 시간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다 피식이라고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통독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낭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여라. 우리 이현식 목사님 나왔습니다. 1915.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은혜를 베푸셨네. 생명의 주 예수 사랑스러운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여 내 죄를 사하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사랑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믿음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생명을 주시었네. 평강의 주 예수 고귀한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혈 이 몸을 고치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임마누엘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능력을 주시었네. 진리의 주 예수 사모하는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예수님 본세 죽음을 이기셨네. 감사하리라. 성령 주심을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선과 악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하사 재판하시고 이 역사를 지금까지 주관하여 오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삽니다. 이 땅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악인들이 잔인한 자들이 이 땅에 세력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힘과 능력이 주께 있고 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인들의 꾀를 부끄럽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니다. 하나님 교회에 힘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사 하나님 저희들을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런 교인들이 부활에 대한 그런 의심과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근데 그 복음에 대한 의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예전에 확실하게 믿었던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부활?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오는 그런 풍파와 그런 풍속들이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만 자꾸 마음을 집중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굳세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은, 들으면은 우리의 소망이 확신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고 굳세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그런 확신과 순종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한 확신보다도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확실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15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전한 이 복음을, 그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선지자들이 또는 사도들이 전한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전한 이 편지로서 저들은 믿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의 그런 말씀과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 위에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성경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것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중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여러 가지 경험도 있지만은 자기의 어떤 그런 주장이나 자기가 아는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모든 근거는 우리 자신의 경험보다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그런 성경대로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53장 46절을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을 걷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의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인 겁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했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는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맞으며 찔리며 그렇게 고난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예언한 겁니다. 성경대로 예언한 그런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은 근거로 삼아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그 성경의 언약과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이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5절 게바에게 보이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왜 부활이 있다고 믿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거가 그 본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했다고 하면, 보지 못했다 그러면 이들은 아마 거짓 증인으로 남을 겁니다. 보이지도 못한 그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증인들에서 열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그의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목격자들이 500여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다 보고 또 500여 되는 사는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봤습니다. 이 본 사람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한 이 말씀은 그들이 봤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도 믿어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그 믿음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으로 감동된 이 제자들이 기록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가 직접 보고 경험한 그런 모든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도 믿습니다. 아멘. 12 제자에게 직접 보이시고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직접 보이신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 외에 야고보에게 보셨으면 그 외에 모든 사도에게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을 신통치 않게 믿었어요. 후에는 예수님의 그런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의심한 사람입니다. 근데 후에는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면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2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런 겁니다. 저는 직접 제자들 같이 보지 못했지만 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다닐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냐. 그곳에서 극적인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서 말씀합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눈이 멀고 제자들의 손에 이끌려 제자들이 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또 그 후에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도 경험하고 많은 계시를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진 것은 복음도 믿게 되고 자기의 신앙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줄 믿습니다. 아멘. 귀로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으로 본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성경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맨 낭중에 만삭되지 못해 남자 같은 내게 만삭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만삭되지 못했다고 하는 건 모자르다고 하는 얘기죠. 자기는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다. 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나는 만삭되지 못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그런 사람으로서 만삭되지 못,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만삭되지만은 내게도, 예수님은 내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지 않고 불신하고 죄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이, 만삭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12 사도는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사도 바울도 하늘로 올라갔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본 증거를 우리는 믿고, 아멘. 우리는 그 증거를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인 겁니다. 무엇을 전도합니까?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전도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도자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론 지식도 없고 세상에 학문도 없지만은 어느 날 그 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때론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을 직접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경험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면서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은 전하는 복음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내가 무엇을 보고 경험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고 그 본 곳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여러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우리 경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전도자로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지금도 저 오지에서 때는 가족도 돌보지 않고 그 젊음을 불사르고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은혜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부르심을 통해서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삼은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날도 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전도자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그렇죠. 이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지고 죽었다가 다 살았다고 이 사도 바울이 전파됐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이 믿음이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로서 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째요 너희가 부활이 없다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했다고 너에게 확실하게 전했는데 너희는 어찌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의 의심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뭐라 그러냐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저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은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랬습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부활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지 못,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대로 죽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거짓으로 드러날 겁니다.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우리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죽었나 봐. 죽음이 끝인가 봐. 부활이 없나 봐. 성경에는 부활도 얘기하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예수가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전 죽고 부활하지 못했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는 헛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도 이겨내고 죽음도 이겨내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흔들면서 그들의 믿음과 삶이 흔들린 겁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실히 없으면
우리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목적이 세상에 대한 목적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는 영원한 삶을 살게 하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의 모든 삶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삶이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 세상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다시 부활한 영원한 생명을 간다고 하는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굳세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자신있게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고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서 끝난다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죠. 죽은 예수를 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되는 겁니다. 우리의 전파도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고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을 갖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도가 헛것인 겁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저는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처럼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을 갖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으로서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시는 아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죠. 또 어떤 사람이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어떤 몸으로 하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요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지 못하겠고 부활에 대한 걸 설명했습니다. 아마 이 비유처럼 참 쉬운 비유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는 그 씨가 뿌린 씨가 땅에 묻혀서 썩고 죽어야지만 그게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납니다. 그 씨도 각색의 그 수백 개 수천 개의 씨가 있어요. 제각기 모양이 틀립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그걸 여러분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까? 못 증명해요. 죽은 씨를 땅에 뿌렸는데 흙속에 썩어서 그게 싹을 튀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고 죽었는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린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무리 과학적인 어떤 연구를 해도 그것을 갖다가 알아내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죽은 씨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그 생명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씨가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에 죽은 그런 모든 씨가 뿌리기만 하면 새 생명을 가지고 그것도 수만 가지 씨가 뿌려주면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저는요 그 전에 사실 그런 걸 했어요. 흙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막 자라는 걸 보고 내가 그 전에 그냥 보고도 몰랐어요. 근데 길거리에 아스팔트 같은 데도 보면 조금만 틈이 있으면은 그 씨가 어디서 바람에 날려왔겠죠. 떨어졌는데 그 조금 흙덩이 아스팔트에 그 무슨 흙이 많겠습니까? 거기 씨가 떨어져가지고 그 틈 사이에서 죽어가지고 그 따가운 빛을 받고 땐 추운 겨울에 그 틈새에서 생명을 가지고 자라는 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얼마든지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또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었으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다 망한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다 죽은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르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기 그랬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참 우리는 부끄러워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위해서 취에 떨고 먹지 못하고 매맞고 이리저리 정처 없이 다니고 바다에서 죽을 뻔하고 40에 강한 그 태장을 세 번씩이나 맞고 온갖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만을 위해 살았으면 불쌍하죠. 아마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때로 가진 것을 부유함을 갖다가 나눠주고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면 그는 불쌍한 자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죠. 내가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저는 먹는 거 이상 즐거운 거 그런 삶 때문에 살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온 생애를 바쳐서 수고를 하고 죽음의 위협을 이기면서 온갖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다. 아마 오늘 이 시대에도 아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같이는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아니라 부활을 위해서 부유하지만 가난한 자가 되고 없는 자같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희망이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나는 주님을 이 성경 가운데 말씀한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렇게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들은 부활에 대한 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산 줄을 믿습니다. 아멘. 원래는요 어떤 신학자도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신학자가 유튜브도 20-30만 원 올라가고 몇만씩 올라가시는 유명한 학자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하더라고. 예수님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나 그래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렇게 대답을 못하더라고. 뭐 과학은 어떻고 의학은 어떻고 우리는 더욱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그런 쪽으로만 얘기했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더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 부활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이 헛되고 우리가 더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는 수고도 그 어려움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확실하게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길 바랍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런 말씀을 믿어주면요 여러분 삶이 담대해질 겁니다. 때로는 초월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신앙이 없으니까 이 세상만 보이니까는 그저 세상에 근근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시험도 들고 담대함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잃을까봐
부활된 소망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우리가 봤다, 제자들 보고 수많은 사람이 봤어, 내가 전하는 복음 만약에 이 세상 뿐이면 내가 더 뭘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냐 하면서 변명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가 살지는 못하지만 성경에 대한 확실히 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 종노릇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종노릇하고 끌려다니지, 그저 세상에 붙잡혀갖고 그거 못 가져서 애간장 채우고 누리지 못해서 안달 복달하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온갖 고난과 온갖 수욕을 다하고 내가 이 믿음을 지켰다, 너희들도 그렇게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하는 말은 사도와나 하나님 말씀한 그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난 이 전하는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해서 이 세상에 매여서 이 세상 것만 바라다가 억지로 사는 그런 사람들 말고 자유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확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182장. 구주의 십자가 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니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주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가 흘려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유한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은혜를 받은 것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주 앞에 작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